한 새벽 2시쯤이에요. 새벽 2시쯤 여러분들이 고운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누가 깨웠어요. 깨워서 일어나면 기분이 어때요? 예? 아니,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 그때 다른 거예요. 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깨우면요. 깔고 앉고 싶죠? 예? 이거 깔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요. 기쁘죠? 예? 벌떡 일어나서 춤추는 말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새벽 2시쯤 깨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 춤을 출 만한 소식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나름 표정을 지으시겠지만 오늘 이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절에서 한번 3절을 읽을까요?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마다 송축한데 그 송축하는 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한번 보시죠. 1절에 영원히, 날마다, 영원히, 크게, 위대하심, 엄청난 기쁨이 막 폭포수와 같이 그 심령에 밀려 들어오니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노래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만난 거예요, 이 시인이. 뭐냐면 그게 4절에서 6절을 읽을까요?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리며 그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르리이다. 사람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여기 4절에서 6절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찾으셨나요? 이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 그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 6절에 주의 두려운 일. 다 일이 붙어요. 다 생략해 놨는데 전부 다 일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은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는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실제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막 고온하게 자고 있는데 흔들어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 너 이런 얘기 들어봤냐? 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그냥 갑자기 그 심령이 막 춤을 추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거예요. 좀 더 읽어보죠.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이르다. 여기 주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다른 데에서는 만날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고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그의 마음을 너무 벅차게 해가지고 견디질 못해서 내가 노래합니다. 영원히 노래합니다. 크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노래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들었을까요? 모두 여기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로다. 예.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들로 번역한 성경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불행한 이들을 도우시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 있고요. 쓸모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과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요? 대접을 잘해줘요. 융숭하게 해줘요. 반면에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하찮게 대하고 방치하고 관심 없어 해요. 외면당하기 일쑤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있고 쓸모 없는 사람이 있고 가치 없는 사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 있는 사람도요, 쓸모 있어요. 쓸모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쓸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람도 가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한 사람도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동일하게 대접해 주신다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성공한 사람인가요? 실패한 사람인가요? 그 실패했다는 걸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원래 애굽의 왕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이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왔죠? 출애굽기 한 2, 3장에서는 모세는 뭐예요?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의 목동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일반 목동이었던 사람이라면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원래 그 사람은요, 애굽의 왕자였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한 복층으로 1층이 100평, 2층도 100평, 3층도 100평짜리 아파트를 통째로 쓰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초가집에 짓고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런 걸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실패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딱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자이고 낙오된 자이고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 이겁니다.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누구를 이겨요? 바로를 이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를 동원해서 바로를 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또 하나를 좀 살펴볼까요? 역대상에 가봅시다.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역대상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으로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미로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간구하시는 것을 들었다. 여기 우리 잘 아는 야베스 이야기인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고로이 낳았다. 한글 성경에는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픔과 고통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낳자마자 이름을,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멋있는 거 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이름은 박사는 아닙니까? 이보다 더 멋있는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럼 멋있는 이름을 지어준다고요. 근데 엄마가 애를 낳자마자 이름을 슬픔과 아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지었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느낌이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건 느낌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재수 없는 애예요. 낳았는데 우리 집에 재수 없는 애예요. 잘못 낳은 것 같아요. 안 낳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애예요. 그런 이름이 야베스예요. 얼마나 천대받았겠어요. 얼마나 그가 그 삶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를 정도면은 얼마나 그의 삶이 남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낙인 찍힌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재수 없는 애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쁘고 나이 든 사람은 안 이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우리 교회는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돈 없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더없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더라도 심지어는 나귀 같은 인생, 막대기 같은 인생, 남들이 버린 인생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으로 막대기를 가지고도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는요. 놀랍죠. 그런 소식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엉뚱한 얘기 자꾸 듣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너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거든요.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자에게 당신의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아들을 마음껏 내주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도 가치 없고 누구도 쓸모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다시 보시죠. 118편 시편 118편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18편 22절. 118편 22절. 여기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8편 22절. 잘못했습니다. 제 일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남들이 버린 돌도 이스라엘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이라고 짓거든요. 우리는 주춧돌로 놓지만 이스라엘은 모퉁이 돌로 지어요. 모퉁이부터 놓고 오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에요. 하나님은 남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주춧돌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쓸모없는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복된 인생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보시죠. 145편 15절. 145편 15절. 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이 앙망하며 주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는 그들에게 때맞춰 먹을 것을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암시하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밭을 갈 수도 없고요. 또 과일에서 나무를 딸 수도 없고요. 그런 것들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 빨면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요.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될 때마다 적당하게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요 아신다 그랬어요. 이거 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요 무엇인지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요 놀라운 방식으로 공급해 주신다고요. 소리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게 더 커 보여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바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거를 가끔 허락하실 때가 있죠. 우리는 그걸 받아보면서 하나님 왜 요거밖에 안 주세요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요. 100배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주신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그어주신 것이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만족해 하세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적당하게 우리에게 있을 것들 주시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다 보면요, 하나님이 더 큰 나의 기쁨에 동참할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욕심으로 살아가서 더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귀한 것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6절입니다. 세 번째 145편 16절 읽겠습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지극히 너그러우셔서 모든 피조물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그럽고 그 마음이 넓어가지고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로서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인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마다, 뭔가 잘못한 거 있을 때마다요, 그 잘못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우리 어디쯤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법으로 우리를 재고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나무라시면 우리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때마다 화를 내신다. 하나님, 그런다면. 본 8절, 145편 8절 읽을까요? 145편 8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시인이 자꾸 성경의 시편에 이런 시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그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매들고 뛰어와가지고 혼내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요, 많이 참아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많이 참아주시더라고요. 가장 참는 장면, 주님이 참는 장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여기에 굉장히 제 마음을 섬뜩하게 했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누가복음 22장 6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여기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잖아요. 이 앞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께서 당신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붙잡고 전혀 그렇게 문제되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새끼손가락 굳건히 걸고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3번을 부인하는데 그 3번을 부인하는 장면에 매우 재밌다고 했기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제 가슴을 섭뜻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61절이에요.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막 3번을 부인하고 있을 때 마지막 3번을 부인하고 닭이 탁 우는 순간에 베드로하고요 주님하고요 눈이 딱 맞으신 거예요. 그때 어땠을까? 베드로가 주님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거봐라 이 자식아, 너 내가 뭐라 그랬냐? 너 나 부인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니라 그러더니 쌤통이다. 뭐 이런 그런 표정이래요. 봤으실까요? 말이 이상하네. 보셨을까요? 아닌 것 같죠? 그의 불쌍함으로, 안타까움으로,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바라보는 장면이 섬뜩하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합니다. 결단해가지고 주님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벗어나면은 그 다음 주에 와서는 그 기도는 안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거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다음에 와서 보면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 현장에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눈이 마주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주님이 안 보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꿩이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꿩이 왜 미련하다 그러죠? 머리만 숨기니까 그런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이놈의 자식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접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몸이 하나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견뎌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제 자신이 목사가 못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분까지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온다는 건 언감생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 참아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베풀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요. 젖먹이가 젖먹이듯이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안아주셔서 오늘 걷다 보니까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자들이 이제 뛰어가지고요. 달려올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런 감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시인이 막 뛰고 노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네 번째입니다. 17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뭐를 보고 하이라이트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옳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 예. 뭐든지 의롭고 뭐든지 사랑이다. 여러분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못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로우면 의를 나타내면 사랑은요 죽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사랑을 높이면요 의가 죽어요. 그 사람은 이 균형을 못 맞춰요. 근데 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와 균형이 가장 완벽하게 맞아 있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다니면 최소한 1시간에 10개 이상을 봅니다.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의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뭐죠? 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요 의를 드러내시고 죄인에 대해서는요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 사랑 십자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 이거는 하나님에는 못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를 이 시인이 듣고 가슴이 뛰는 겁니다.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 것도요. 그것도 들으시더라 이겁니다. 근데 들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듣고 말지 않고요. 그 들은 것으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 이겁니다. 한번 시편 3장 보시죠. 시편 3장 4절입니다. 시편 3장 4절 읽을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항상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요 응답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성경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그리고 수많은 왕들의 기도, 이런 기도들 많이 나와요. 이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그 조상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계속 해주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왜 성경에 기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더 신비로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요.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의 마음 안에 뭘로 넣어 놓으신다고요. 소원이라는 씨로 넣어 놓으시고 그걸 갖고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내가 소원하는 바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으로 뭐 하시려고요?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만나서 교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쳐내시고요. 새롭게 하실 것이 있으면 새롭게 하시면서 더 놀랍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소식을 이 신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듣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가지고 뭐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야기들 하세요. 응답해 주신 이야기. 네?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제가 가끔 하지만 뭐 저는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설교를 좀 다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네?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실까요? 그렇죠. 드라마 얘기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끼리 모여서는 어느 연예인이 뭐 그런 걔네들이 알아서 결혼하라 그러세요. 뭐 그걸 우리의 주된 관심사로 놔요. 뭐 누가 무슨 옷을 입고 다녔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것, 내 삶에 역사해 주신 것, 나를 기름 부으시고 치료해 주신 이야기들, 나를 새롭게 하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심령을 뛰게 해요. 세상 이야기는 우리 자꾸 낙담시킨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19절 145편 19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부르짖음으로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구원하시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은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시편 40편 1절 2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시편 40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다고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거를 기가 막힌 웅덩이랑 수렁이라 그럴까요? 밑이 없는 구덩이에요. 밑이 있는, 1km 떨어졌다 하더라도 밑이 있잖아요. 밑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서 건져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2km 정도 구덩이 있다고 칩시다. 2km면 2000m잖아요. 2000m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거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있어요. 한 3km짜리 밧줄을 밑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로프를 이렇게 기계가 있으니까 막 돌리면 끌어올려오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닥이 없다면요. 바닥이 없는 곳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km, 2km, 10km, 100km, 1000km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바닥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웅덩이에서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그 웅덩이가 기가 막힌 웅덩이라 이겁니다. 그게 수렁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요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덩이를 아시죠? 그 기가 막힌 구덩이와 그 기가 막힌 수렁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뭐예요? 죄의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 사단의 구덩이에요. 여기서 뭐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명예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체력이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건져낼 수 없어요. 죄의 구덩이에서 뭐가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요. 그걸 건져내는 것은요 우리 주의 보혈이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어떠한 웅덩이에 빠져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건져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분께 있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안 춤출 수가 있겠어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20절. 145편 20절. 145편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아멘.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다 보호하시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곁을 지켜주신다.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그 시편 23편 잘 아는 시니까 굳이 찾지 않고 그냥 가보시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그가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1번. 그가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그가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4번. 뭘까요? 이제 답이 없는 것을 찾아내실 수 됐다는 건 여러분들의 수준이 매우 올라오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혹 여러분들의 신방 가가지고 한 설교들이 중에 이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애들을 낳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기도한 거였는데 하나님 제 아들이 앞으로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제가 대신 봐주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수술을 받을 일이 있으면 제가 대신 수술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대학 군대에 입학할 때 그 군대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결혼할 때 그 결혼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짜 기대했어요. 다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아들아, 네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그 아들이 시험 볼 때 옆에 그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냐? 그 아들이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그 옆에 같이 누워있을 수는 있을 것 같냐? 그 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 같이 이등병 달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냐? 그 아들이 결혼할 때 네가 신혼여행이라도 한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네 아들이 시험 볼 때 그 옆에서 같이 있어줄 수 있고 그 아들이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같이 수술 자리 옆에서 그 의사의 손을 내가 붙잡아 줄 수 있고 그 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 같이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같이 바닥 굴러다닐 수 있고 그 아들이 결혼할 때 평생을 그와 함께 그 가정에 있을 수 있다. 그래 너는 그 아들을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놀라운 장면의 이야기를 보죠.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에 주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7절. 중요한 절이니까 좀 길게 읽어도 무방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어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죠. 그러죠?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불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불 밖에서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었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걸어 다니던데
세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사람이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결박되지 않은 한 사람은요. 인자와 같은 이더라 하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죠? 예,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백성하고 함께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시편 145편의 이 7가지는 말이죠.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뭐를 보고 이 시인이 놀라고 있냐면 성경을 묵상한 것 같아요. 진짜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묵상하다가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성경 읽다가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오 하나님 어떻게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흥분돼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세요. 세상에 헛된 이야기 가득 여러분 들어봐야 낙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렇게 춤추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세요.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묵상해요. 심지어는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도 몇 년씩 묵상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고 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간혹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요. 나 마음 어려워 죽겠어요. 아니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건 옆에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듣고 흘리세요. 제가 한 이야기는 듣고 여기다 넣어야지요. 평생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묵상하시고 하루를 끝내면서 주님 묵상하시고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놀랍게 건져내신다니까요. 언제나 그래요. 항상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내가 없을 때 사람들이 너를 끌고 여기도 갈 거고 저기도 갈 거고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때 내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 왜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거야. 하나님 거기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주님을 묵상하세요. 세상의 헛된 이야기로 여러분 가슴을 가득 채우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언제든지 모이는 곳이 있다면 어떠한 곳으로 모이든 그거 모여가지고 뭔 얘기할까요? 하나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이야기. 아니 다른 사람이 하신 얘기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나누시고 함께 교제하면 뭐 밤인들 안 새겠습니까? 이게 7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밤인들 못 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얼마나 가슴 뛰어요. 그런 이야기 하세요. 또 가슴이 도르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